하늘비전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요즘에 유럽의 뉴스를 보면은 그 난민 문제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난민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저희 나라에도 해마다 이 찾아오는 난민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난민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죠. 그래서 어렵게 찾아오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그 난민들을 보호해주고 계신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좀 그분을 좀 초대해서 난민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혜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호택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지금 난민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지금 제법 있죠? 그 난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는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나요? 또 우리나라에 난민이 왜 오죠? 이런 두 가지 질문 가장 많이 듣는데요. 전 세계 난민이 한 2, 3년 전만 해도 3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6천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 난민입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92년부터 우리나라 난민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난민의 한 3,000분의 1, 그 정도 난민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점점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해에 5,711명이 난민 신청했고, 그러니까 전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난민 신청한 사람이 한 2만 명인데 작년 한 해 5,711명, 올해는 아마 한 8,000명 내지 10,000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망명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난민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나요?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잘 아는 개념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는 그 망명, 그것이 가장 이제 난민 할 때 떠오르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난민은 이 정치적 망명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정치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이런 사회적인 이유로 그 사회에서 주도권, 권력 이런 것을 가진 집단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주도권이나 권력을 갖지 못한 집단을 박해해서 이 사람이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은 오히려 빠집니다. 그래서 돈 벌려 또는 유학하러 또는 결혼하러 이렇게 자기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간 분들은 빠지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가게 된 그 강제적 이주자들만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본인의 그 생존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는 건데, 대표님은 그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법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생운동권에서 대학 시직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제가 그 70년대 말 학번인데 그때 당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사회 인권 문제, 민주화 문제 이런 것으로 고민하면서 노동 문제 많이 공부했습니다. 노동 문제. 저는 그 노동법을 전공했고요. 전공을 다 한 뒤에
제가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우리 노동자들은 이미 다 계층이 많이 상승이 됐고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었어요. 네. 90년대 초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그분들 중에 한 40% 정도 중국 조선족이었거든요. 중국 조선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또 탈북자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던 중에 탈북자들이 난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 탈북자와 같은 그런 난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00년대 초에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지금까지 개척해 오고 있습니다. 그 탈북자도 난민이라고 생각 못 해봤네요. 예, 일단은 그분들의 상황 자체는 난민이고요. 다만 탈북자는 이제 우리와 같은 동포이고 또 북한도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난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보호를 하지만 이분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똑같이 난민이죠. 그러네요. 주로 난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오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난민은 자기네 나라에서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박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박하게 준비도 없이 그렇게 자기네 나라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옵니다. 정말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난민 중에 한 분이 연비라는 광주대학교 교수님 계시는데 이분은 난민의 시간을 보내고 난민 인정 받은 뒤에 지금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한국에 처음 올 때는 북한에 가는 줄 알았대요. 중국에서 한국 그러면 그분은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북한이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평양으로 갑시다 이렇게 택시 운전사한테 얘기했더니 택시 운전사가 여기 평양 못 간다 그러면서 이태원에 내려다주고 갔대요. 이와 같이 준비 없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명 누적으로 정도 난민이 있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 한국에 좀 체류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국적이 현재 파키스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집트, 시리아, 예멘 이와 같은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아서 중국도 많이 옵니다. 중국, 그다음에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에서 오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 여러 나라 세계 3, 40개 그런 분쟁 지역 또 인권 탄압이 많은 지역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국가들 또 시리아 포함해서 그쪽에 난민의 수가 많긴 한데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는 어떤 경로로 오게 되나요? 시리아 분들은 지금 2,400만 인구예요. 전 국가 인구가 2,400인데 그 중에서 1,200만이 난민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800만 정도는 아직 국경 내에 국내에 피난민으로 있고 한 400만 정도는 다른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리아와 지금 국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그분들이 우리나라 자동차업계 그동안 많이 무역하면서 종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무역을 하다가 자기네 나라 전쟁이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지금 난민으로 있는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온 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다가 돌아가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하는 건데 돌아가지 못하고. 그 대표님이 몸담고 계신 단체가 피난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계신 건지.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돌아가면 박해를 당하는데 두려운데 한국에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돌아가면 박해당한다는 그런 내용을 증명을 해서 한국의 보호를 받는 것,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 그리고 자기가 난민이라는 사정에 대한 네, 증명 그렇게 해서 난민 지위를 얻는 이런 그 절차, 난민 인정 절차, 법률 그 절차입니다. 그 법적인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뭐 통역이라든지 변호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정을 위해서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주거라든지 기타 뭐 생활 관련된 것들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난민으로 인정된 분들은 이분들이 한국에 난민으로 오게 된 것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한국에 오게 된 것인가 이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본인은 난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난민에 대한 것을 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봤고 이제는 대표님에 대한 그 인생 사전을 보니까 고시난민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고시 난민이셨습니까, 대표님도? 고시를 보면 이제 합격을 해야 예. 되잖아요. 근데 고시를 계속 봐서 계속 떨어지면 이제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법률가가 되려고 마음 먹고 또 그 길을 계속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글씨를 잘 썼었는데 막상 그 시험을 보면서 제 오른손에 글씨가 안 써지기 시작하면서 이 주관식 답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가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준비를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합격을 했는데 주관식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정체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뭐 대부분의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거의 뭐 외길 가다시피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비슷한 그런 심정이겠지만 여기서 내가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실제로 떨어졌을 때 뭐 진짜 막막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서 있는 토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이 사법시 시험을 합격해서 그렇게 법률가로서 삶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 토대가 무너지는 건데 저는 이제 10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제가 설려고 했었던 그 비전, 토대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난민 사역을 하게 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 토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결국 난민이다. 자기가 서 있는 땅, 비전 원래 이거는 변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런 난민인데 그런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난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어떤 증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뭐 손이 막 떨리고요. 그러니까 저 신체적인 증상이 네네, 온 거죠? 신체적으로 네네. 손이 떨리고 자꾸 땀이 나서 미끄러지고 펜을 잡으면 이상하게 막 그 쓸데없는 힘이 막 들어가면서 네네, 글씨가 안 되는 거군요. 덜덜 떨려가지고 그야말로 악필이 되는 악필. 네네. 악필이라도 뭐 글씨를 쓸 수만 있으면 그래도 하겠는데 이 글씨 자체가 너무 안 써져가지고 제 이름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이 안 됐고 그 상황이 우리 난민들도 사실은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 자기가 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합니다. 저도 제가 글씨를 못 쓴다는 거 인정 못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현실이 제가 아무리 거기 붙잡고 있어도 더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왜 일찌감치 그런 포기하지 못했느냐. 장애를 만났을 때 일찍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의지로 하는 것인데 내 의지가 약해서 포기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마음대로 포기한다든지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사법시험 공부하고 학생운동권에서 이렇게 일하던 사람에서부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진로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사법시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하게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나간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서 특별하게 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시험이 떨어져도 매해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한 10년 동안 오히려 저는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네, 네. 근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진로를 바꾸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할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간 뒤에 이제 10년 후에는 뭐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이 비록 제가 사법시험 합격하지 못했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뭐 사법고시를 통한 뭐 인생의 계획이 뭐 수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생업은 또 가져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대체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법률가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건 사실인데 그런데 자격은 안 주셨단 말이죠. 네. 네. 자격이 없는 법률가를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가? 결국은 뭐 그랬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법률가로서 활동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으면 변호사법 위반인데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자격이 없지만 법률가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사람도 필요하신가 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자격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받을 수가 네. 없어요. 자격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돈 받으면 변호사비 위반이에요. 근데 그러네요. 네. 주님께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정도의 그 법적인 전문가가 필요했지만 네. 네. 돈을 받지 않는 사람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나 예, 예, 탈북자나 예, 예.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 돈이 돈 못 없잖아요. 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돈을 받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뭐 못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저는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 조선족, 탈북자, 난민 이런 네, 사람들을 네. 위한 그런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또 이 서서히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피난처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군요. 지금 그 시민들 교회 후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민간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시험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법시험의 길은 막으셨고 네. 대신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는데 연애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당연히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인생이 잘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법시험에 계속 여러 번 떨어지면서 나이만 많이 먹으니까 이제 걱정이 뭐 이제 장가는 다 갔다 장가가기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손을 들었을 때 제 진로도 걱정이었고 결혼도 걱정이었는데 주님께서 진로도 열어주셨고 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제 처를 그때 네.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아마도 가장 그 최상의 그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뭐 최상이죠. 네. 11년 연하에 아 진짜요? 아름다운 분을 맞으셨는데. 와, 예. 아니 어떻게 무슨 같이 어떻게? 봉사하다 만나셨나요? 네, 봉사하다 만났고요. 네. 같은 단체에서 봉사하는데 저는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또 직업도 없고 뭐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 처는 저를 좀 우습게 생각했겠죠. 우선 겉보기에는 좀 제가 초라해 보였지만 주님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필했나 봐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좀 구체적인 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뭘 보고 누가 먼저 마음을 여셨나요? 제가 그 좋은 사람이어서 보니까 제가 같은 단체에서 일하게 됐는데 좋은 사람이어서 제가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10명 소개해 주겠다. 아, 10명. 네. 제 친구들 중 이제 법조인으로 네. 또 이렇게 나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10명을 소개시켜 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10명까지 소개시켜 줘서 안 되면 나랑 하자. 이렇게 하고 진짜 제가 한 4-5명 소개시켜 줬어요. 네, 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10명도 채우지도 못했고 네. 한 4-5명 하다가 네. 그냥 그럼 저랑 하자 그랬습니다. 아 진짜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 대표님이 무슨 좀 선행을 베푸신 모습을 보고 반하셨다고. 제가 선행 베푸는 거 그런 거보다는 네. 이제 신장 기증했어요. 신장을요? 예, 네. 제가 고시 공부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감동 주셔서 이렇게 신부전증으로 네, 고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에게 이렇게 신장을 기증해라 이런 그 감동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고시 공부하다가 말고 그 신장을 기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또 그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줬나 봐요. 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외모가 또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처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다. 사모님한테. 예, 네. 그렇게 직접 계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때가 39? 이제 그때쯤 39에 결혼하신 결혼했습니다. 거죠? 네. 네. 아이고 네. 큰일 뻔했습니다. 한두개 더 갔으면. 네. 네. 대표님 그 결혼하신 다음에 사실 이제 아름다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나 뭐 그 어떻게 잘 극복하셨나요? 네, 어쨌거나 제 첫 직장이 자원봉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 별명이 불악가와 물악가입니다. 그래서 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아끼는 방법밖에 없었고요. 사실 뭐 너무 인색하게 아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 탁월함 중에 사실 단순함도 중요한 탁월함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자기를 위해서 뭔가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네. 또 돈을 많이 벌다 보면 다른 사람 돈을 뺏어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뭐 돈을 많이 안 쓰면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 일도 없고 맞습니다. 적게 있어도 여유롭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단순함 이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한 편이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별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었고 네, 네. 그래서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일하는 단체 또 기본적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스태프들도 자원봉사의 스피릿으로 일하고 최소한의 그런 급여를 후원에 의해서 지급받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네네.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인생 사전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봉사활동 하시면서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겠죠.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요? 네,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수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난민인정을 다 못 받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어서 그쪽에서 온 분들이 13명 있었는데 12명은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한 명이 또 난민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비록 자격이 없지만 법적인 그런 훈련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이분 소송을 도왔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그 법정에 설 수가 없었고 본인 이름으로 준비 서면 같은 걸 다 작성해서 내고 제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에 다녀온 네. 그것을 증언하겠다 이런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해서 법정에 가니까 놀랍게도 재판장이 제 친구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재판이 뭐 제 친구였기 때문에 잘 해줬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13명 중 12명은 이미 다 난민정을 잘 받았습니다. 네, 한 명만 난민정을 못 받은 그런 케이스였고요. 또 실제적으로 난민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재판정에서 제가 그 친구인 재판관을 만나는가, 법관을 만나나 판사를 만나게 되는가, 그런 것이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보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네. 다 네, 그런 거는. 네. 근데 아까 난민들 뭐 이슬람 믿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막 다 종교가 다를 텐데 네.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그 첫 번째로 난민 사역 시작하면서 돕게 된 그 난민 그룹이 이라크 쿠르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네. 첫 번째 난민 사역 시작할 때 네. 이라크 쿠르드 사람들이 그 사담 후세인 정권의 네, 그 네. 박해를 피해서 한국에 왔는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이제 처음 만나서 저도 아직은 난민 문제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분들이 난민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인도적인 그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을 돕는 그 다양한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분들을 한편에서 도우면서 네. 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네, 하나님 네. 주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길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길을 열어줄 거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 네, 네. 무슬림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로 서로 소통하면서 영어로 능숙하게 이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랍어로 된 사형리를 보여주고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무슬림 배경의 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금방 영접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수님 영접했고요. 결국은 그분 목사가 됐고 그분이 전도한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 믿어서 또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고 네. 한국에서요. 예. 네. 이란 출신의 쿠르드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고 지금 피난처 저희 그 단체에서 매주 주일날 예배를 네네.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피난처 교회에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이렇게 목사가 됐고요. 이분이 지금 현재 그 이란에서 오신 그 두 번째 2대에 걸친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진짜로 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몰랐고 예수 믿자마자 또 그 불법 체류 관련된 그런 이유로 화성의 의원보호소에 네네. 구금돼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갈 수 없다고 하는지 네. 가기 싫으니까 그런 건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4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 4년 동안 있으면서 영어도 못했던 사람인데 영어 성경 읽으면서 영어도 하게 됐고 또 성경도 4년 동안 공부하게 됐고 또 수시로 꿈도 꾸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4년 동안 지내면서 감옥에서 신앙이 엄청 자랐던 거예요. 네네. 4년이 지났을 때 사실 저는 방법이 없었는데 너무나 장기간 구금이 돼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살려내자 감옥에서 이런 그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책임자니까 도와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결국은 회의 끝에 이 사람을 구출하는 게 그 출입국 관리 최고 본부장을 이제 만나서 이 장기 구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단판을 지어라. 네. 그래서 알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출입국 관리 본부장을 만나려고 누구야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 그렇게 찾아보니까 누구겠어요? 또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네, 그래서 네. 물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장기 구금하는 것이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계기가 필요했는데 딱 그때에 그때에 맞게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왕후가 되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석방돼 가지고 또 신학교에 다니고 또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간증과 기적을 주시는 네네. 그런 현장입니다. 네.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이다 보면 좀 혼란스럽다는 거하고 또 그분들이 이 나라에 정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세금이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생각이 옳습니까?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예. 세계 어느 나라도 난민 그러면 우선 가난한 사람이다. 또 테러리스트 뭐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다. 요새는 네. 그다음에 우리 세금 냈는데 와서 또 공짜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네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뭐 가정하기 싫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전쟁이 났다든지 그러면 과거에 우리도 그랬고 그렇죠. 나라를 뺏긴 네네. 적도 있었고 전쟁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데 피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고 또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잠깐 가난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가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네, 네. 자기들이 돈을 벌면 되니까. 네. 그래서 난민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오해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뭐 난민들 틈에 테러리스트들이 끼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 국민들이 가장 지금 요즘에 맞아요. 네, 걱정하는 네,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우하고 막 달려드는데 제대로 그 국경을 막을 수도 없고 또 제대로 한 사람 누구누구가 테러리스트인지 이런 거 검사할 여유도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테러리스트가 끼어올 수 있겠죠. 그 네. 사이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막 난민들이 막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공항에서 다 출국관리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여행자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난민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 난민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체류라든지 이런 거 다 관리를 하고요. 네, 또 난민 네. 인정을 심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원조사도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체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난민들 틈에 테러리스트들이 끼어 들어올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여행자들 속에 들어오면 들어오지 난민들 속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 직장을 뭐 뺏어가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사회복지 그런 거 뺏어가는 세금 같은 걸 뺏어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요. 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들이 잘하는 일과 우리가 잘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직업에서 이렇게 경쟁할 일이 만약에 제대로 되면 많지 않고요. 그들이 이제 일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세금 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복지 혜택을 뺏어가는 게 것도 아니라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네.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끝으로 너무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대표님 기도 제목과 앞으로 바라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난민이 지금 세계 난민 2, 3년 전에 3천만에서 6천만 이렇게 증가하고요. 우리나라도 20년 동안 2만 명인데 작년에 6천 명, 올해 8천 명, 1만 명 이렇게 상당히 급격하게 난민 시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난민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증가할 거예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난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pain of birth, 그래서 산통이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때의 그 진통이다 이 말이죠.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네, 네. 아기를 낳기 위한 진통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시작된 것이 지금 그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그 난민 현장에서도 보면 희한하게 지금 놀라운 그런 추수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도 힘든데 난민들이 많이 몰려오냐, 또 특히 무슬림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거 머리 아프다 이럴 일이 아니고요. 지금 난민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이렇게 몰려오는 거고요. 특별히 무슬림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선교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단체가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고요. 네. 스태프들이 제가 10명인데 10명 스태프들이 지금 한국에 2만 명 난민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관심 가지고요.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교회가 난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고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저 앞으로 계획도 많은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분들에게 난민을 알리고 네. 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논의를 해서 네. 교회와 협력하는 그런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새롭다면 새로운 얘기고 또 이미 우리 사회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 또 들어와 있는 얘기인데 난민에 관한 얘기를 이 대표님을 통해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이미 난민 문제라든가 이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대한민국은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그 배타적인 마음을 가져서 힘들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마음도 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 가장 어렵고 헐벗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으면서 대표님을 뵈니까 또 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분이 그분들의 친구로 네. 뭐 선교사로 법률가로 네, 네.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감동했었습니다. 좋은 사마리아인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